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3번째 시간이죠. 23번째 시간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3절 말씀으로부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장 10절부터 13절에는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해서 셈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셈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의 계보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셈의 후예라는 것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즉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셈은 아벨 온 자손의 시조로 명성을 뜻하는 낱말의 이름이며, 셈이 구속사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과 야벳과 비교하여 큰 명성을 지닐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셈의 계별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셈은 100세에 곧 홍수의 심판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르박삿은 히브리어 아르파크샤다로 영역, 지역의 의미로 아수르 북쪽 잡지역에 정착하였고, 여자의 후손이 오실 에벨과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인데 35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더 살았습니다. 셀라는 쉘라로 확장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말로 셀라에 이르러 셈족이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30세에 에벨을 낳고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사하라 지역에 정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오늘날도 여기서도 셀라가 403년을 더 살았다고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이 43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이가 실질적으로 육신의 삶을 산 것도 살았는지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43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셈과 셀라 그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430년 동안 전하여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즉 하나님께 뜻에 합당한 말씀이 될 때 그것이 몇 년간이나 그 말씀이 계속하여 전해져서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또 하나님의 종들의 믿음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몇 년간 전해졌느냐, 그 나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목사들의 바로 열매며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현재의 우리 육신의 생명이 급급해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 가지고 계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으로 어떻게 몇 년까지 전해져 나려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14, 17절에 보면은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씀 있는데, 이 에벨은 에벨으로 건넌 자, 건너편의 의미를 가진 말로 히브리와 그 어근에 같은 낱말이며, 에벨은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갔듯이
히브리 민족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에벨은 34세에 에벨을 낳고 430년을 더 살며 자녀를 낳았고 벨렉의 아버지요 벨렉은 아브라함의 계보의 조상으로 믿음의 계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 즉 믿음의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몇 살을 살고 몇 년을 살았느니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산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 계보에 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생명록이 있죠. 생명록에 이 계보의 이름이 저도 올라가길 바라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도 아직 말씀이 일천하지 못하고 맨 어린 그러한 말씀만 전하게 돼서 항상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생명록에 올라서 믿음의 나이가 기록되는 영광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벨렉은 펠렉으로 쪼개다 분할하다의 의미로 이때의 셈의 자손이 분리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인데 렌과 케일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음을 뜻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더 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를 낳고 209년을 더 살았다는 209년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듯이 그 전한 말이 한 209년 동안 전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8절 21절에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르우는 레우로 친구, 동료, 이웃 등의 뜻으로 이름이 의미하는 바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목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07년을 더 살았는데 르우는 역대기상 1장 25절에도 예수님의 계보를 밝히는 데 나타나고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3장 35절에 헬라어로 라카우로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룩은 세룩으로 포도나무의 싹이란 의미를 갖는 이름이며 북 메소포타미아 사구르에 정착한 족속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룩은 역대기상 1장 26절에 등장하고 신약성경 루카복음 3장 25절에 메시아의 계보를 밝히는 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룩은 아브라함의 증조부로 30세에 나홀을 낳고 200년을 지내며 더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계보에 나오는 사람 이름들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현재의 우리 인간의 삶보다 더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오늘날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년 내지 한 20년 정도 더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삶, 육신의 삶 나이보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나이가 더 많은 그러한 200년, 300년 그러한 삶이 나타나는 그러한 계보에 오르시기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이 말씀 속에서도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그 증거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11장 22절 26절에는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했습니다. 나홀은 나홀으로 거친 숨결, 콧김을 뿜다, 불타다 등의 의미의 이름으로 수르게의 아들이며 데라의 아비이고 본문과 역대기상 1장 26절과 신학성경인 누가복음 3장 34절에 나오는 나코르로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는 데 나타나고 있으며 29세 데라를 낳고 119년을 살며 자녀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데라는 테라어로 이주하다, 머물다, 체류하다는 낱말에서 유래한 듯하며 이름에서 나타나듯 갈대와 우르에서 이주하여 하란에 머물렀던 사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14절 15절에는 갈대와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긴 인간들을 다시 사랑하시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으며 역대기상 1장 26절과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3절에 메시아의 족보를 나타내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메시아에 오시는 그 족보,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거 족보라 그러죠.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시피 족보라 그래. 족보를 만들지요. 그래서 족보에서 조상들의 이름이 몇 대선 하면서 쭉 그 족보가 나오는데 저도 조씨인데 이 조씨의 족보를 보면 저희들도 이제 뭐 양반의 족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제가 잠깐 자랑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라도 순창이라는데 전라도 저는 이제 평택인데 평택에서 자랐는데 전라도 순창 지방에 가면 그 순창이 옛날에 옥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옥천군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저희 조상들이 있는데 전라북도 그 시제 지내고 뭐 조상을 섬기는 것들이 그 문화재로 올라가서 그 시제 때 가면 전라북도 지사가 와서 뭐 잔도 올리는 거 그런 것을 한번 제가 어릴 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족보는 세상의 우리 조상들과 세상의 업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족보는 그와 같은 그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을 계속 세워나가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오늘날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 화목제물로 또 속죄제 제물로 번제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계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보에 오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틈을 이 계보를 보면서 저는 항상 올라갈 수 있을까? 저도 여기 한번 언제쯤 이름이 올라갈까? 항상 그 기대에 살긴 삽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올라갈 믿음이 아니 되는 걸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고 합니다만 참으로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 족보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장 27, 28절에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와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 또는 높은 아비를 의미하는 이름이며 출생연대는 약 BC 2166년으로 추정하는데 계략적인 연대로 출애굽한 연대인 BC 1446년에 이스라엘의 애굽 체제 기간 약 430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 100세,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가 60세, 야곱이 애굽에 이주할 때 130세를 모두 합하면 BC 2166년이 되기는 하나 계보가 생략된 경우가 있어 정확하지는 않으며 계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연대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구약시대의 주역이며 구속사의 절대적 존재자로 최초의 히브리라고 불리웠으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 사라와 결혼하여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175세를 살았습니다. 나홀은 나홀으로 창세기 11장 22절에 나오는 나홀과 다른 나홀로 본절의 나홀은 그의 손자입니다. 나홀은 그의 형제 하란의 딸 밀가 즉 조카와 결혼하여 우수, 부수, 구멜, 게셋, 하소, 빌다스, 이슬랍, 두부엘을 낳았습니다. 하란은 하란으로 산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름이요 아비 면전에서 먼저 죽었는데 전승에 따르면 데라가 우생 숭배자로 당시 화신을 숭배하였는데 아비가 하란에게 화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므로 그를 님으로 당국에 고소하여 자신 앞에서 불에 타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였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롯은 롯으로 숨겨진 자, 애매한 자, 어둠의 색깔 등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조카로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으나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는 등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는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 11장 29, 3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아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하였는데 사레는 사라이로 나의 공주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며 갈대와 우리에서 살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갈대와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러 후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바로 큰아버지 믿음의 조상과 여주인이 되는 거시적 믿음의 존재로 상징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나홀도 결혼하였는데 형인 하란의 딸로 밀가이며 밀가는 여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날말로 근친 결혼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과 14절에는 엄격히 근친간 혼인을 금하였지만 당시에는 널리 행하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카로 경계하는 자 또는 선지자의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혹자는 이스카를 롯의 아내로 보기도 하나 추측일 뿐이며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근친간의 혼인을 금지하는데 근친간의 혼인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막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고 있는데 왜 그 근친간의 혼인을 금하느냐 하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우생학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생학적으로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 혈통을 잇는데 좋지 않다고 이게 우생학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친간의 혼인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는 일본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근친혼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순수한 혈통을 이어간다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국 같은 데서는 왕족들은 뭐 근친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오늘날보다 일본은 아주 근친 간의 결혼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데 여기서 근친 간의 혼인한다. 그래서 여기서 근친은 무슨 그렇게 근친의 혼이라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이 혼인은 믿음의 혼이죠. 같은
믿음으로 혼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리 또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까지 결혼을 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도 대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이 좀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성경적으로 우리는 같은 믿음끼리 그래야 하면 믿음이 그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근친간 결혼을 한 것으로 여러분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마지막 절기죠. 31, 32절에 보면 데려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갈대와 우르 가스짐으로 갈대라는 약탈자라는 의미요 우르는 불꽃 또 빛을 의미하는 뜻을 지니며 페르시아만 서북쪽 약 240km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현재 엘 무카야로 추정되고 물자가 풍부하여 해상 및 육상의 교통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하란은 하란으로 통로, 가대 등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로 메소포타미아 북부 유프라데스 강과 이어져 발리강 연안에 위치한 땅이며 구약시대에는 에테사로 불렸던 울파의 남동쪽 32km 지점으로 지금의 터키 하르란과 동일한 지역이며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지였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달을 지녔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율법을 우리가 상고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달은 뭐냐면 우리가 밤을 비추죠. 밤. 이 어둠을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도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믿음으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육신의 법칙으로만 지키려 하고 스스로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믿는 믿음을 또한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나중에 또 율법에 설명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율법을 우리가 사랑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법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간을 옥죄해서 인간이 스스로 행하여 그것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스스로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스스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것도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달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의미를 깨달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